다 같이 주옥에 맞춰서 기도하심으로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시겠습니다. 산소가 38장 드리시겠습니다. 사도신경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산소가 89장 드리시겠습니다. 아름답게 비춰서
위해서 우리 준비된 심령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가정을 위해서 특별히 이 나라 국가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뽑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나라에 특별히 이 교회에 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지금 임해 있습니다. 합심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약함과 우리의 모든 죄악과 우리의 어리석음과 우리의 무력과 기도하지 않음과 기도하지 않음을 용서하시고 이 시간 그러한 죄의 우리를 씻어서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것이 다시 한번 깨끗해지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공의를 행사하고 말씀을 지키지 않았으니 아버지 하나님의 공의의 그릇이 돌아오지 않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 안에 들린 삶 되게 하시고 성령에 들린 삶 살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온전히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 앞에 참으로 예배하는 오늘 시간에 역사에 주옵소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신령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하나님 성령에 충만하여 하나님의 성령으로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늘을 열리는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마다 성령의 능력받아 새로워지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죄로 가버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받게 하시며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온전히 섬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믿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나라 예배가 회복되지 못한 가운데 있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세간에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하나님 치료약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악을 피하는 모든 자들의 회개가 소멸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전 세계의 공부가 하나 되는 놀라운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임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성령님 신령마다 부드러운 마음을 쓰고 성령의 하나님 상황을 마음으로 가사 예배하는 신령마다 은혜 받고 새로워지며 은혜 받고 통하여 영원한 배우는 새로운 필요물로 거룩한 필요물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생명 주셔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귀한 시간이지만 사정상 나오지 못한 하나님의 영혼들이 많사오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의 본분이거늘 우리 온전히 예배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을 용서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6일 동안 세상에서 자행자장하며 방종했던 죄악을 이 시간 죄보혈로 씻어서 우리에게 입혀주신 의의 옷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더러워진 우리의 공의의 옷이 이 시간 깨끗게 씻겨지게 하옵소서. 주의 은혜를 시간 함께 하사 예배하는 심령마다 마음을 활짝 열으시고 생각이 열리시고 귀가 열려 주시옵소서. 졸음의 영화기가 떠나가게 하시고 잡념이 떠나가게 하셔서 하나님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심령마다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살며 이 교회가 하늘문 열리는 놀라운 예배의 장소가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전 세계 만연한 코로나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 있는 치료제를 알아가사 이로 인하여 악을 꾀하는 모든 괴계가 허물어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의 온전한 공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백성을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지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괴계와 거짓과 하나님 숨겨놓은 것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드러나게 하시고 이 나라가 새로워지며 교회가 새로워지며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올라도 복되게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 되도록 주님 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받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까지 받겠습니다. 신약성경 312쪽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로 32절까지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교독합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치가 되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낫듯이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우리가 것과 원과 능력과 또 가진 것과 필요한 것을 모든 하나님과 함께 버리고 다 같이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특별히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날 대신하여 지신 십자가로 은혜를 하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 되기 원하며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서 온전히 날마다 주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다시 거듭난 인생으로 주님의 영광의 자녀로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 시간 종의 입술에 성령의 능력을 더하셔서 교회들이 가시는 음성으로 들려주옵소서. 준비된 마음을 열어가시고 이 시간 주님의 영역사지 못하게 하시고 감사로 제사하는 은혜의 예배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분노를 다스려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분노를 다스려라. 지난주 말씀 한번 오늘 반복하겠습니다. 지난주 말씀 뭐였죠? 성도가 입어야 될 세 가지 옷인데, 첫째, 속옷을 입고 겉옷을 입고 신부단장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인데, 속옷은 사람의 수치를 가리는 건데, 옛날에는 가죽옷을 많이 입고 그게 유행했어요. 그래서 가죽옷 안 입고 다니면 좀 뭐라고 해야 되나, 뒤떨어진다고 할까.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그냥 가죽옷 입고 굉장히 무거운데 그런 걸 입고 다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 입다가 이제는 싹 벗어버리더라고요. 얇은 옷 입고 다니지. 가죽옷을 지어 입으려면 뭔가 한 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죠? 그래서 창세기 3장 21절에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 주셨다 그랬습니다. 이 가죽옷은 죄 없이 죽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예언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죄악에 대한 수치를 가리려면 예수님으로 옷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게 의의 속옷이었어요. 리뎀션에서 구속, 대속. 그래서 우리의 인류의 모든 죄는 스스로는 죄를 씻을 수가 없어요. 양재물을 씻고 비누를 씻고 아무리 해도 이 죄가 씻어지질 않아요. 그러나 우리 이 죄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이 사망의 죄를 씻는 방법은 생명의 피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생명의 피로 대신하는데, 죄 없는 자의 피는 구약에는 짐승의 피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흘리신 물과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우리에게 성도에게 입혀주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고 그를 영접한 사람은 영원히 주의 의의 옷을 입었어요. 속옷을. 그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따라 사는 공의의 겉옷을 입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공의의 겉옷을 늘 입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잘못된 것은 늘 세탁해서, 세탁은 회개입니다. 회개해서 우리의 의의 옷을 깨끗하게 갈아입어야 되겠고 좀 세탁해서 입어야 되겠고, 이렇게 온전하게 속옷과 공의의 겉옷으로 준비된 영혼을 신부단장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항상 준비되어 있다면 걱정할 것이 없죠. 우리가 시험을 보는데 우리 학생들이 시험 틀만 되면 아주 정신없어. 평상시 공부 쭉 해놓다가 시험 다가오면 한번 이것을 복습하면 될 텐데 대다수 그게 안 되죠. 그게 안 돼. 우리 그냥 초등학교 때 저도 그런 기억이 나는데, 여름방학 지나고 겨울방학 지나고서 일기를 알싸가지고서 그냥 며칠 만에 일기를 쓸라지 생각이 나야지. 다른 건 다 모르는 날씨가 생각이 안 나. 거짓말을 다 할 수 있는데, 늘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 자신을 씻고 회개하고 준비하면은 어떤 일이 와도 걱정이 없고요. 마귀가 틈을 타지 않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분노를 다스려라. 여러 번 설교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오늘 말씀을 나누려 하는데, 사람이 살면서 이 분노를 다스리기보다는 인생이 망합니다. 인생이 망해요. 그리고 이 분노를 다스리기보다는 성도는 의의를 잃어버리고 공든 탑 금방 무너져 버려요. 일주일 동안 열심히 할렐루야 찬송하고 막 그랬는데
그냥 조금 이 분노, 혈기, 성 이거 같은 얘기죠. 한문을 보면은 분내다, 분낼 분자, 성낼 분자에다가 노할 노자예요. 그래서 분을 보니까 마음심방에 마음심변에 마음에서 막 이 분이 끓어오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막 불을 치듯 그냥 막 끓어오르는, 분이 끓어오르는 분이 되는 게 없어요 이제.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분을 우리가 다스려서 하나님의 자녀는 분내어서 그로 인해서 마귀가 틈타가지고 마귀 종로로 가지 말고 다스려야 된다. 설교하는 저도 참 이게 어려운 일이지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유지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불을 다스려야만 살 수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고재봉이라는 사람을 들어봤어요. 우리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날 거예요. 옛날에 도끼로 일가족 6명을 죽인 사람이었어요. 군대 갔는데 상병이었대요. 저희 인제군에 인제 가면 언제 오랴 인제 원통 거기가 전방이잖아요. 거기에서 이 사람은 상병이었어요. 2병, 1병, 상병, 병장 이렇게 되잖아요. 상병이면 이제 군 생활 한 2년 정도 한 사람인데 대대장의 공관병, 우리 때는 뭐라면 따까리라고 했어요. 따까리. 그래가지고서 이 공관병을 하는데 대대장이 그 당시 박중령이었어. 박중령. 그런데 이 박중령이나 그 부인이 참 사람 같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완전히 모습이야. 모습도 상모습이에요. 별걸 다 시켜. 나무 도끼질해서 나무 패도 가고 불기로라고 하고 뭐 별일을 다 시키니까 식모도 아니고 이거 그냥 막 완전 타프에다가 모습에 상모습이 되는데 먹을 거라도 줘야 되는데 보통 공관병은요 그 공간에 배치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복부자고 다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더니 저녁에만 숙소에 들어와서 아침 되면 오고 그러는데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제대로 못 먹었는데 식당에 이 주방에 신문지에 쌓여있는 고기 한 그릇을 보고서 그놈을 훔쳐갖고 나오다가 식모한테 걸려버렸어요. 그래서 식모 보고 지켜달라 안 지켜준다고 그러니까 안 지켜주면 도끼를 찍어 죽인다는데도 그 식모가 대대장한테 얘기를 했어. 대대장 중령인데 대대장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로 인해가지고 이 대대장이 이 사람을 군 영창에 보내가지고 6개월 징역사유를 했어요. 6개월 징역사유. 근데 그것은 미수로 걸렸는데 그간에 이 공간에 많은 게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수십 년 전에는요 군대 도둑질이 아주 일상화됐어서 그냥 도둑질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저도 용산 올려서 들어갔는데 맨날 잃어버려요. 잃어버리면 옆 사람 훔쳐가고 옆 사람은 또 훔치고 그러면 맨날 훔치다가 정신이 없어 그냥. 그리고 오죽 오면 화장실에 야외에 가서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우리 때보다 그 전에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화장실에 앉아있으면 모자를 벗어서 갖고 있던지 누르고 이러셔야 되는데 갖고 도망가니까. 그렇게 도둑질이 심했던데 이게 이제 도둑질이 심하다 보니까 훔쳐간 것이 이 사람이 고재봉에 다 가져갔다고 된 거예요 이제. 그래가지고서 감방에 6개월 나갔다 왔는데 휴가를 나가지고 20살짜리 애인을 만났더니 안 만나는 거예요. 이제 전과자라. 그래서 여기 약이 올라가지고 휴대해가지고 그 박정령을 죽이려고 일가족을 죽이려고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군부대 작정을 하고서 준비하고 모든 걸 준비해놓고서 그 집에 쳐들어가서 중령 잠자는 사람, 중령 부인, 아이 9살, 5살, 3살짜리 그 식모에서 6명을 도끼를 다 쳐 죽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그렇겠어요? 왜 그래 이게 분 때문에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애인도 잃어버리고 인생 끝났다. 왜냐하면 군에서 이러면 전과자 되면 사회가 그대로 이어지거든요. 옛날 전과자들은 어디 가도 취직도 할 수 없는 그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 박중령을 죽인 것이 아니라 그 사이에 대대장이 바뀌어버린 거예요.
엉뚱한 가족을 죽였어요. 이중령 집안을 죽인 거예요. 이중령은 그 부인이 교사인데 태극 무궁훈련을 받은 아주 그런 훌륭한 부인이었고 애들 세대다 식모가 친모는 15살짜리를 6을 죽였네요. 죽였는데 나중에 신문을 보니까 엉뚱한 사람 죽였어요. 엉뚱한 사람 죽였어요.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 박중령을 쫓아가서 진짜 죽여야 되겠는 거예요. 근데 더 전방으로 올라가서 몰래 가서 죽이려고 하다가 몇 번 실패를 하고서 잡혔어요. 누가 신고를 해가지고. 잡혔는데 이 사람이 1년 후에 총살형을 당했는데 1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이 고대봉이라는 사람을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 음성을 듣고 그 사람과 전도했는데 굉장히 어렵게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하고 그 사람이 성령 받고 성경을 몇 번 보고서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방언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옥중에서 1800명을 전도를 했어요. 1800명을 전도했어요. 대단한 역사잖아요. 그래서 죽을 때 하나님의 찬송하면서 죽고 사형 총살해서 했는데 그 죽은 그 모습이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모르겠더라. 이게 왜 그렇습니까? 분노 때문에. 분노하면은 마귀가 틈을 탑니다. 그래서 살인마귀가 들어가면은 사람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그게 나가면은 참으로 착하고 순수한 사람이 되는데 우리가 성도들이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분을 뱀으로 인해서 분을 푼 때 뭐라고 그랬어요? 해가 지기 전에 풀으라는 거예요. 잠잘 때 품고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분이 나를 죽여요. 내 영혼을 죽인다. 내 의를 손상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 까먹게 만들어요. 그래서 마귀에게 틈주지 않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분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분을 다스리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분노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한 번씩 하세요. 다 같이 분노를 다스리시기 바랍니다. 이 분노를 안 다스리면 분노가 나를 잡아먹어요. 그렇잖아요. 그런 일을 우리는 항상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노를 잘 다스려서 이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좋지 않은 얘기가 하나 더 옵니다. 지존파라고 있었어요. 93년도에 7명이 구성을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난하기 때문에 가난이 아주 한이 맺혀가지고 부자가 되고 싶은데 이 사람들이 제일 미워하는 게 그냥 부자들이에요. 그래서 목적이 4가지 있었는데 첫째는 우리는 부자들을 증오한다. 각자 10억을 모을 때까지 범행을 계속한다. 세 번째, 배반자는 처형한다. 여자는 어머니도 믿지 마라. 엄마가 아주 못됐던 것 같아요. 이 어머니가. 그래가지고 5명을 살해를 하고 그 중에 같이 했다가 이건 아니다 싶어서 그 배반한 사람 하나를 또 죽여버려요. 인육을 먹어요. 자기 집에다가 사람 숙박장을 만들어.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살인 맞아. 왜 그랬어요? 이게 분노 때문에 그렇게 됐더라. 적은 분노도 이걸 다스리지 않고 키우면은 증오로 바꿔지고요. 이게 살인하는 그런 최종 결론이 나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이 분노는 왜 발생하느냐?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불공평한 그런 대우, 내 인격의 무시, 여러 가지 그런 일을 당했을 때에 이게 상처가 됩니다. 왜냐하면 상처가 됐다가 어느 상황이 되면 이게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분노를 잘 다스려서 성경이 주시는, 하나님 주시는 말씀 그대로 우리는 잘 다스려 이기는 교회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첫째, 분노를 다스리려면은 첫째, 분노가 발생하기보다도 내적인 거룩한 환경을 조성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4장 22절부터 보면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표준 새 번역에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심을 따라 살다가 썩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건 무슨 말씀이에요? 옛날에 내 육적인 욕심에 사로잡혔던 그 모습을 이제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 심령이 새롭게 되어, 우리 심령이 새롭게 되는 건 어떻게 합니까? 성령으로 우리가 붙들려 성령 충만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들었죠. 그래서 자식은 보면은 부모 형상을 담습니다. 보면서 닮아요.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내 속에 꽉 가득 차고 성령 충만하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그렇죠. 막 분이 났을 때는 얼굴이요, 마귀 얼굴이요, 눈도 그냥 독사람으로 그렇습니다. 내 얼굴이 평안하고요, 은혜가 충만하면 눈빛도 바뀌고 얼굴도 바뀌어요. 그래서 최후의 그 만찬에 나타나는 예수님과 가룟 유다는 같은 사람이라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은혜 받았을 때는 예수님 같고요, 은혜 못 받을 때는 가룟 유다 같고 마귀 같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의 내면에 두 가지 모습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어라. 새 사람을 입어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성령의 충만함 받아야, 은혜 받아야 우리는 하나님의 이런 의롭고 거룩한 새 사람을 입게 될 줄 믿습니다. 25절에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입과 더불어 참된 말을 하라.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그랬어요. 거짓을 버리고, 예를 들어서요, 우리가 성도끼리 얘기하는데 입을 열면 자꾸 거짓말이나 했어요. 입을 열면 못된 소리만 해요. 그냥 남 험담하는 소리나 해. 부정적인 소리만 해요.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냥 마음이 침침해져 버려요. 그냥 그런 사람은 별로 도움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분을 어디서 내냐면은 말에서 오는 경우가 많아요.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분을 내게 하고, 그 다음에 말로 천냥기도 갚을 수가 있어요. 참된 것을 얘기하라. 진실된 이야기를 하라. 우리가 서로 진실된 얘기를 하면요, 마음이 서로 진실해져요. 그죠? 막 싸우면 둘이 막 혈기가 막 붙여서 진짜 칼이 있으면 사람 찔러 죽일 수도 있어요. 막 혈기가 나면. 그게 누구도 그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분을 통해서 사단이 역사하지 못하도록 잘 우리 자신 지켜야죠. 그래서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왜냐하면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 안에서 성도들은 다 지체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한 몸. 성도가 아프면 나도 아파야 돼. 성도가 괴로우면 나도 괴로워야 돼. 성도가 어떤 좋은 일 있으면 즐거워야 돼. 이게 성령, 같은 성령을 받은 형제에게 나타난 정상입니다. 그런데 너무 잘 되는 거 배 아프고, 너무 잘못됐으면 야, 참 잘됐다 그러고, 너는 꼭 맞을지만 너는 잘 맞았다 이러면 형제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 떨어진 형제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을 내어도 죄를 어떻게 안 짓습니까? 화를 내다가 적당히 내다가 말을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분을 낼 때 죄를 짓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방법이 나오겠죠. 이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화를 내더라도 죄를 짓는 데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고, 해가 지도록 노여움을 품지 말아라.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라.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잠자기 전에, 해가 지기 전에 화를 풀어버려라. 그리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마라. 이걸 풀지 않으면 마음에게 틈을 준다. 이건 굉장히 우리 삶 속에 필요한 내용이고, 우리가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분노가 발생하지 못하도록 내적 거룩한 환경을 조성하는 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 욕심 때문에 다퉈요, 사람이. 그죠? 형제가 다투는 거죠. 그 욕심이요. 그죠? 내 자아가 하나님 안에서 자아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하나님 안에 성령에 붙들려서 내 마음에 여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으면요, 별 소리에도 성질이 안 나요. 이게. 그죠? 웬만한 걸 참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옛날 욕심에 붙들려 있는 그 모습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우리의 심령이 이제는 성령으로 새로운 심령이 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제 참으로 의롭고 거룩한 그런 새 사람을 입었을 때에, 그리고 형제들 간에 얘기할 때 서로 진실된, 거짓 없는 참된
그런 말을 하면은 성질 낼 일이 없고 분을 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욕심을 가져야 되는데 무슨 욕심을 가져야 되느냐? 거룩한 욕심, 의의 욕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욕심을 갖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물질 욕심을 가지면 죄를 짓게 돼 있어요. 그렇잖아요. 거짓말을 해서도 살인을 해서라도 도적질을 해서라도 내 거 만들어야 돼.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성경을 읽기 위해서 양초를 훔치지 말래. 성경을 읽겠는데 양초가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훔쳐서라도 읽어야 되잖아요. 그럴 것 같은데 그렇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할머니가 옛날은 새벽 저거에 전부 연탄을 이게 뗐잖아요. 그 연탄 꽂으면 참 고역이죠. 그러다가 좀 좋아진 게 번개탄이 나와가지고 이제 번개탄 켜놓으면 이게 불이 붙었어요. 새벽에 일어나 새벽 기도로 올라오고 그러면은 연탄불이 꺼져. 그럼 옆집 가서 연탄불을 바꿔놓고 오는 거예요. 이거 새벽에 가서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님 봐줬을까? 아니잖아요. 이거. 이러다 싸움 나면 이건 뭐 나중에 나겠죠. 그래서 이 사소한 싸움이 살인을 일으키잖아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어떤 경우는요. 돈 40원 때문에 사람 죽인 살인 사건도 있었어요. 돈 40원 때문에.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머물지를 못합니다. 성도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은 세상의 어떤 욕심.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5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사랑이니 이건 다 세상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간다면 분냄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자는 욕심을 따라 살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과 형제를 사랑하는 삶을 즐거워하고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셔서 내가 지금 영적인 그런 면이 더 많은지 육적인 면이 더 많은지 육적인 것으로 인해서 그저 그냥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막 돈만 집착하고 어떤 세상 것만 집착한다면 우리가 돌이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데서 어떤 이권이 충돌하면 살인도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늘의 것을 찾으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 하늘의 것이 내 안에 가득 차면은 세상 것이 아무것도 없어 만족함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걸 맛을 못 봐서 모르는 거죠. 종이 고기 맛을 못 보다 고기 맛 보면은 이거 미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종이 고기만 못 보는 것처럼 우리가 세상 맛만 봤다가 하늘의 그 아름다운 것과 성령의 충만한 기쁨과 은혜를 맛보면 죽음도 불사하는 순교자가 되고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그런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분노는 치명적인 인격의 상처예요. 그리고 화병이에요. 나이 드신 분들, 특히 7, 80대 이렇게 되신 분들 보면은요, 화병이 다 있어요, 화병이. 왜 그래요? 자기가 살아오면서 당한 그런 수모, 고통, 부당함, 가난,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이게 회수가 되질 않아가지고 끌어안고 살아요. 그냥 속에서 불이, 화가 부글부글 끓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화를 풀어야 되는데 이것을 키워버리기 때문에 내면을 꾹꾹 눌러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화를, 이 분노를 조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사람은 인격적인 장애인으로 어리석은 일을 행한다는 겁니다. 잠언 14장 17절에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질 났는데 지혜롭게 행할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아니, 성질 나면 눈에 뵈는 게 없는데 어떻게 그래요? 화가 나면 입에서 막 나가고 싶은 대로 나가고 그래요. 그러면 이게 말이 뭐예요? 칼이 되고 화살이 되고 총이 되면은 다 죽여. 남편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다 죽여. 그냥 옛날은 얼마나 무식한 언어를 사용했나 몰라. 굉장히 그렇게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분노를
나타낸 사람을 전도서에서는 우매자라 그랬어요. 전도서 7장 9절에 급한 마음으로 너를 바라지 말라. 너는 우매한 자들의 품에 머무름이니라. 우리가 분노하면은 우리는 우매한 자들이라. 그 분노는 내 마음에 품어서는 안 된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품으려면 계란이라 품으래요. 그러면 병아리라도 나오지. 그런 분노를 품으면 뭐가 나와요? 거기에서 살인의 그런 비참함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이라 분노를 낼 수 있지만 분노의 수위를 그 다음에 시기를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문에는 노하기를 더하면 용서보다 낫고 야고보 사도는 야고보서 1장 19절에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와 성내는 것은 더디하라 그랬어요. 성내는 것을 더디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성날 때 조금만 참으래요. 어떤 부부가 하여튼 하루를 멀다 하고 매일 싸워. 그래서 이건 당신이나 문제가 있으니 한번 정신과를 찾아가 보자 했더니 정신과에서 딱 나왔는데 걱정 말라고 그래. 내가 약을 처방해 주고 먹으면 다 낫습니다 그러대요. 그러더니 파란 그 통에 있는 물약을 각자 하나씩 주더래. 그러더니 화가 나면은 이것을 먹고 1분 동안은 혀를 움직이지 말고 이게 약이 혀로 들어가니까 이걸 머물고 있으라고 그래요. 그러고서 1분 후에 먹은 다음에 3분 동안은 가만히 있어 바람만 되면 안 된다고 그래요. 그러다가 보니까 이게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서 다시 처방을 또 받으러 갔어 이제. 그랬더니 의사가 웃으면서 얘기가 그거 영양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볼 때는 효과가 있더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화가 났을 때 3분만 참으면 이만큼 참을 줄을 믿습니다. 3분만 한번 참아보시고. 그래서 옛날 말씀에 참물인 셋이면 살인도 면한다 그랬어요. 한물 살인 인내의 인자는요, 참을인 자에는 칼도 흡연에 마음이 심해요. 마음에 칼을 품고 있는 그런 심정으로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을 때 모든 것, 특별히 우리 신앙, 기독교 신앙은 인내의 신앙이 늘 믿습니다. 참아야 돼요. 참지 않으면 곧 마귀가 틈을 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 칼럼에 보면요, 성내는 것이라는 한번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에드워드 7세는 식사의 법에 몹시 엄격한 왕이어서 왕자들이 식사 시간을 언제나 무서워하곤 했습니다. 어느 아침 식사를 하던 그 요크 왕자는 갑자기 말을 더듬먹거리며 에드워드 7세 할아버지에게 무엇인가 이야기를 하려고 했는데, 그러자 왕은 버럭화를 내며 식사 중에는 이야기하지 말라 베티 하면서 소리를 쳤어요. 근데 요크 왕자는 놀라서 입을 딱 다물고 식사 후에도 7세는 요크 왕자를 조용히 불렀어요. 그래 아까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 그랬더니 이 손자가 말하기를 이제 늦었어요. 늦어? 무슨 일을 했는데? 할아버지 음식에 벌레가 들어갔었어요. 벌레가 들어갔는데 팔 못하게 해가지고 할아버지는 벌레 먹은 거죠. 우리가 화내면은 얻을 것보다는 잃어버릴 게 많아요. 우리가 잘 아는 빅토르 우이고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93년이라는 소설책에 보면요, 배가 이렇게 강해지는데 보통 갑판에다가 많은 것들 싣지 않습니까? 근데 쇠사슬에 대포를 여러 개를 이렇게 묶어서 싣고 가는데 이 쇠사슬이 끊어가지고 대포가 막 이리 굴르고 저리 굴르고 와서 막 치고 있으니까 배를 다 부수행했어요. 풍랑이 일어나는데. 그래가지고서 이것을 잡으려고 이 병사들이 가까스로 잡는데 그것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인생의 항해에 있어서 외적인 위험보다 내적인 위험이 더 무섭다는 겁니다. 우리 내면이 자기 분노로 인해서 나 자신을 해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분노를 다스리는 사람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세 번째는 분노는 조절되지 않은 이 분노는 마귀가 틈을 타서 죄를 짓게 만든다. 컨트롤되지 않으면 우리가 절제의 은사는 성령의 은사입니다.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절제하게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 분노가 나를 죽이는 그런 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분노는
마귀가 튼튼한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이건 뭐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화를 내면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내 마음이 안정이 안 됐을 때 마귀는 틈을 탑니다. 그래서 마귀가 틈타는 그런 환경을 보면요, 우리가 말씀을 의심할 때 마귀가 틈을 타요. 말씀에 대한 왜곡할 때도 틈을 탑니다. 극단적인 감정, 이거 조심해야 되는 건 분노, 두려움, 걱정, 미움, 증오, 그 다음에 절망, 아주 그냥 지극한 슬픔, 이런 불평이나 원망할 때 사단이 틈을 타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성령이 지배하지 않는 혼돈과 어둠과 마귀가 좋아하는 환경을 조성하면 마귀가 틈을 탄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바로 깨어있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하나님 이런 영적 환경 속에서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이 우리 가정에서도 알아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부부간에서도 이거 서로를 잘 지켜줘야 마귀가 틈을 타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7장 3절 이하에 5절까지 보면은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될 걸 지키지 않냐는 거예요. 마귀가 또 틈을 탑니다. 집에 가서 성경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최초의 살인인 가인의 그 분노, 잘못된 분노가 살인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잘 알지만 하나님께 꼭 예배를 드렸는데 동생의 재산을 받고 자기 재산을 안 받았어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왜 그랬는가? 내게서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남에게서 원인을 찾죠. 그래서 아무 잘못도 없는 동생을 미워하고 증오하고 저 죽여버려야 되겠다. 그러면 죽이고 나서 어떻게 되냐? 가인은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되어버립니다. 잘못된 분노, 이 분노를 이걸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안에 어떤 문제로 해서 이 분노가 발생됐는가 스스로 영적으로 분별하고 치료받는 귀한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분노는 성령을 근심케 하고 은혜를 쏟는 것이다. 우리가 분노를 한번 일으키면 내가 쌓았던 모든 영성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을 내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어도 화내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하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그 결론을 보면은 30절부터 32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고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런 거예요.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겁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 노함, 분냄, 떠드는 것, 비방하는 것,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내가 분노하는 건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의 그런 언행을 용서하지 못해서 그러는 거죠. 용서하지 못해서. 상대방에 나는 이렇게 잘했는데, 내가 너 어떻게 했는데, 내가 옛날에 어떻게 했는데, 너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면 어떻게 돼? 화가 나다, 분노가 일어나죠. 근데 용서를 할 수 있다면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첫 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성령 안에 하나님의 은혜의 지배를 받는 사람만이 용서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용서하면 그게 분노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용서하면 이미 그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그것이 이어지지 않고 내가 화평이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로 인자하게 하고 불쌍히 여기고 서로 용서할 때에 더 이상 분노를 일으키는 사단의 역사보다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분노는 이렇게 발전합니다. 분노는 이게 자꾸 내다보면 습관이 되고 마지막에는 살인까지 하는 그런 일이 나타나요. 근데 우리가 삶 속에서 조심할 게 몇 개 있습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자녀들아,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모님들이 자식들한테 화를 내는 건 그건 굉장히 잘못하는 거예요. 부모가 되어서 자식한테 화를 내면 자식을 어떻게 됩니까? 노엽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부모님이 그런 막된 언어, 자식한테 욕하는 부모도 더러는 있어요. 인격을 모독하거나 비교하거나 자식한테 막 자식도 하나의 어리지만 인격을 갖고 있는데 막
너무 몰아붙이거나 막 취조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거나 막 정죄를 하고 판단하고 너 같은 것이 누구는 어떤데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녀가 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자녀를 인생을 망치게 할 수 있어요. 분노가 쌓여 그 속에 쌓이는 것이 언제 터질지 알 수가 없어. 그러면 이 분노는요 터지지 않은 폭탄과 같아요. 어느 발화점이 되면 터져버리면 그 인생을 망치고 자기만 죽이는 게 주변 사람들을 너무나 어렵게 한다는 겁니다. 살인 사건이 일어난 그 상황들을 보면요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아내가 남편을 죽이는데요 보통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죽이고 그냥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사람이 분노의 유발자인 경우가 참 많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게 생각하세요. 상대가 화가 났을 때는요 얘기를 해봐야 안 들어요. 그렇죠? 귀가 막혀 있어요. 화가 났을 때는 거기다 대고 당신은 하는 짓마다 그렇다는 둥 별 소리를 다 해요. 거기다 대고 특히 여자들은 기억력이 좋아가지고 옛날 남편의 전과를 다 알고 있어요. 남자는 그냥 잊어버리고 성질나면 말을 못하 버벅거리다고 하는데 여자는 얼마나 이렇게 똑똑하고 지혜로운지 그냥 칼을 들고 메스를 들고 탁 아픈 데만 찔러요. 그러다가 가구가 올라가다가 안 되면은 칼부림도 다 하는 거예요. 화가 났을 때 한쪽에서 입을 다물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툼이 멈춰져요. 그래도 안 되면 자기를 피하는 게 좋아요. 피하는 게 좋다. 서로 말싸움은 이게 화가 나가지고 절제가 안 될 때는 안 돼요. 거기서 자꾸 과거를 들먹거리고 잘못한 걸 얘기하면은 그래서 죽은 거예요. 분명히 화내는 사람이 잘못이지만 분노를 유발시키는 경우는 잘못하면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왜 그러냐? 그때 사단이 틈을 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예화를 듣는데 소크라테스 하면은요 소크라테스보다도 또 유명한 그 부인 크산티페가 있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는 아주 헬라 그리스의 아주 유명한 철학자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여인은 악처로 소문나서 근데 제가 볼 때는 악처가 아니라 소크라테스를 만나서 그 사람이 악처가 됐을 것 같아. 부인이 보통 악하다 하면은 그냥 악한 게 아니라 남편의 탓으로 크죠 그게요. 어느 날 소크라테스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밖에서 막 그 부인의 소리가 막 큰 소리가 막 나요. 그런데도 소크라테스는 무대용에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조금 있다가 여자가 그릇에다가 찬물을 떠다가 머리에다 부어요. 소크라테스 머리에다 부으니까 소크라테스가 하는 말이 천둥 위에는 소나기가 오는 법이라고 그러는데 천둥 쳤잖아 밖에서. 그렇게 여유가 있으니 한쪽은 성질나 죽었는데 그러니까 화가 나갔다. 오죽하면 남편 머리에다 찬물을 뒤집어 씌울까. 우리가 분노를 이기는 마지막 방법은 성경에 성령을 영어 성경에 보면요 더 대문자로 더 헬퍼 이렇게 나옵니다. 뭐냐면 돕는 분이에요. 돕는 분. 우리가 이리저리 할 수 없을 때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영혼이 힘이 들 때에 내가 이 분노를 이길 수 없을 때 내주하시는 성령님께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내가 이 분노를 이길 수가 없어요. 화나서 죽겠어요. 정말 이걸 이길 수가 없어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할 때 성령께 도우시면 절제의 은혜를 하나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절제를 줘요. 우리가 3일상 1장에 보면은 그 유명한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가 나와요. 아버지 엘가나가 있고. 근데 이 사무엘이 이 부인이 둘이 있는데 하나는 분인나요. 그리고 하나는 이 한나고. 근데 한나가 큰 부인인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한나를 남편은 엄청 사랑하는데 아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분인나가 이 누구예요? 한나를 엄청히 그냥 분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이름이 그래서 분인나인가 봐. 분나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무엘서 1장 6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임신하지 못하게 했대 하나님이. 왜 그렇겠어요? 왜 너무나 다 주는 아들을 왜 안 줄까요? 왜 안 주겠어요? 한나로 하여금 기도를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기도받기를 원하세요. 아들을 위해서 정말 간구해요. 우리가 믿음이 없어.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어. 정말
한 맺힌 일이 생기면요, 하나님 앞에 한 맺힌 간절한 기도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안 줬어.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케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서로 말다툼하고 싸웠다는 말이 없어요. 이 화나는 것은 남편한테 화풀이는 말로는 한 것 같아. 그런데 이 화풀이를 이 한나는 언제 했냐면 하나님의 성막 있는 그곳에 절기 때 가서 제사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기도를 풀었어요. 기도로 자기 한 맺힌 것을 하나님께 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 평안의 은혜를 받고 다시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누구를 줬어요? 사무엘을 줬어요. 그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젖을 때 위에 3살까지만 내가 키우고 3살 후에는 성전에다 들여서 나시린으로 주의 종으로 바치겠나이다. 그런데 진짜 바쳤어요. 바친 걸 보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아들 2에 딸 3을 덤으로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빼앗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역사가 나타나죠. 이스라엘의 위대한 종이 됩니다. 사울왕도 세우고 다윗 왕을 세운 그런 선지자예요. 110몇 살까지 살았어요. 장수하면서 하나님의 그런 위대한 종이 됩니다. 우리가 화를 이기려면 기도해야만 이길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끝내는 그런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컨디션 은혜가 있으면요, 화나는 일이 있어 참을 수가 있어요. 내게 은혜의 영적 에너지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고 승리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안 하면 육적 삶을 살아요. 성도가 기도하면은 영적 삶을 살고, 그래서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매일 먹을 영의 양식을 구하는 청구서고, 매일 영이 살아 숨쉬도록 해달라는 영의 요청이고, 마귀로부터 지켜달라는 그런 청원입니다. 제가 그저께 한번 그런 적이 있었는데, 여러분 마음에 지금 막 불평이 막 차요. 불안이 차요. 그냥 어떤 때는 할 수 없는 그냥 분노가 차. 내가 이게 뭐라는 건지 모르겠다 해가지고 내가 살아서 뭐 할까? 죽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성도도. 아니면 뭐 요새는 유치원생도 또 죽을 생각 한다는데 뭐. 그래 살다 보면 죽고 싶을 때 한두 번입니까? 이거 살아서 뭐하나? 이럴 때가 많잖아요. 내 마음에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어둠의 역사하면 별별 일들이 다 생각이 나버려요. 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어. 그러면은 화가 자기한테나 너만 관두고 자기한테나, 나 자신이 너무나 복받은 사람이 아니라 나 같은 인생이 어디 있는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것을 성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그래서 방언기도 받아야 되는 것 같은데, 내 마음에 지금 이런 이길 수 없는 분노나 이길 수 없는 어둠과 불평이나 이런 걱정, 염려, 이런 것들이 슬픔, 이런 고통이 찾아왔을 때 이것이 물러갈 때까지 한번 방언기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물러갈 때까지. 왜냐하면 기도하면, 방언으로 기도하면 영적 기도이기 때문에 이걸 영적 전투를 해야 돼요. 그러다가 영적으로 승리하면 이게 싹 올라가고 하나님의 평강이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런 영적 훈련, 영적 기도로 승리하는 귀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내 마음을 다스리는 나의 주로서 나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안 하면 마귀가 그 틈새를 노리고 맹렬하게 공격합니다.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기도를 쉬지 않는 사람은 마귀가 틈타서 나를 해코지 할 그런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기도는 주님과의 동행에 있어서 가장 기초적인 것이에요. 기도할 때 대신에 우리가 기도하는데 세상적인 것만 막 달라고 하는 기도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달라도 하나님이 안 줘요.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육적인 욕심 때문에 욕심으로 구하는 것이다. 뭘 구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 중에 제일 중요한 기도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내 안에 하나님의 통치가 회복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의의 나라예요. 그렇게 되면은 내 마음에 있는 어둠과 죄악과 분노와 이런 것들은 완전히 사라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회복되는 귀한 성도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우리 속에 수시로 나타나는 분노를 다스리는 거룩한 축복자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건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 거룩한 분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분노. 그 분노를 그것은 발산해야 되는데 싸움으로 발산하는 게 아니다. 마지막 제가 예화 하나 말씀드리고 끝납니다. 로마 시대에 로마 서기 391년 때인데 텔레마코스라는 수도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범죄가 많기 때문에 수도사가 되어서 아주 한적한 수도원에 가가지고 수도를 하다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을 돌아볼 때 내가 여기서만 이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마지막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죽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의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응답을 합니다. 너는 로마로 가라. 로마로 갔더니 어떤 개선 장군이 전쟁하고 이기고 와가지고 막 온 군중이 막 난리를 치고 하더니 콜로세움 그 경기장에 모여서 거기 갔더니 검투를 하는 거예요. 검투를 어떻게 하느냐면 로마 시민들이 포로 자비한 사람들 여러분 날짜의 검사 스파르타쿠스처럼 그런 검투인데 두 사람이 포로로 이 노예가 그냥 노예가 아니라 그 포로 잡아온 그런 군인들이죠. 그래서 두 사람이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이 검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것을 딱 보고 텔레마코스가 하나님이 이것을 나가 이건 멈추게 하려고 여기다 보냈구나 하고 그 검투하는 두 사람 사이로 나가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당장 멈춰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웃어요. 그래서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요. 끊임없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럴 때 그 검투를 주관한 사람이 한 사람을 시켜서 칼로 찔러 죽이라고 칼로 찔렀어요. 찔렀는데 죽어가면서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싸움을 멈춰라 하고 죽어버렸어요. 이 일이 있고 나서 그 난리를 치던 경기장에 조용해지고 그것을 구경하던 황제대회가 자리를 뜹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리를 떠요. 그래 마지막에는 두 싸우던 사람도 자리를 뜹니다. 그 사건으로 인해서 로마의 그 검투 경기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로 우리가 혈기로 분노로 싸우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시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 참 분노할 일이 너무나 많아가지고 화가 칠 때 저도 무진장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안에서 거룩한 분노를 승화시키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중심이 되어 살다 보니 내가 자존심이 상하고 부당하고 부정한 일들을 당할 때 우리는 내 속에 해결되지 못한 상처, 분노가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전히 우리 자신이 못 박혀 죽게 하시고 성령으로 우리를 살려주셨사오니 이제 성령 안에 사는 거룩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내게 역사하는 분노를 이기는 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약한 시대를 위해서 거룩한 분노를 품고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서로 다투지 않게 해 주옵소서. 서로 사랑하게 하옵소서. 용서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용서받은 것처럼 용서할 때 우리는 분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신을 보고 날마다 말씀과 성령 따라 사는 예루살렘 성도, 승리하는 성도,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고 기쁘게 하는 성도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4장 들으시면서 준비한 봉헌하겠습니다.
귀한 것을 구별해 드렸습니다. 11조를 드렸나이다. 물질을 다스리는 자 되게 하시고 우리 하는 일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주셔서 더 많은 것 드리고 약한 세대에 선한 일 많이 할 수 있는 신령 되게 하시고 드려진 교회를 통하여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과 여러 가지 제목의 감사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선교원금을 받으시옵소서. 예루살렘 교회 물질의 부요함이 넘쳐서 주의 일을 하는데 장애받지 않도록 축복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우리 자녀손 위에 하나님의 복의 복을 더하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 있는 복 주시옵소서. 하늘을 열어 주시옵소서. 물질을 사랑하지 않냐고 물질을 다스리는 주인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상황이 계속 지속되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치료제가 속히 나와서 더 이상 백신을 안 맞아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위해서 꼭 기도하시고 특히 대한민국이 종교의 자유와 자유민주주의가 수호될 수 있도록 현재 돌아가는 일들은 정말 나라가 위험한 지경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뽑는 대통령이 하나님을 아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지 않냐면 과연 어떻게 될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 지금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요, 항상 좋다가 어려운 일이 꼭 생깁니다. 대한민국이 얼마나 좋았습니까? 지금도 좋아요. 그래도 근데 여기에 이런 생각지 않은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성도는 파수꾼이기 때문에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내년 대통령 선거 그리고 모든 지도자들이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들이 뽑힐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 국민, 백성들, 특히 성도들의 마음이 하나로 모아져야 되는데 아주 분리가 돼서 아주 천방일축에 있고 그래서 이걸로 꼭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우리나라를 더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들 이렇게 가끔 연락을 좀 받습니다. 우리들이 보내는 선교비가 적은 헌금이지만 아름답고 귀한 사역을 우리 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가다 보면은 우리 어린이들 3명 우리가 후원하죠. 백수는 적지만 우리나라가 잘 살고 있지만 또 어두운 그런 그늘 속에 사는 아이들이 좀 많아요. 부모 없어가지고 그런 아이들 우리가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쳐다볼 때마다 좀 지나오면서도 기도하셔서 하나님 은혜가 인해서 밝은 어린이들로 성장하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예수님의 눈물 찬송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셨다
기도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승리케 하심이 예배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와 마음속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